오늘은 크리스천의 위대한 삶, 섬김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위대한 인생을 그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떠올리니까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한 슈바이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모금을 위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알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서 슈바이처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기차는 1등석부터 3등석까지 있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1등석에서 슈바이처가 내릴 것을 기도해서 그 가운데 다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1등석에는 슈바이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3등석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내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죠. 왜 당신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1등석이 아니라 왜 3등석에서 내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1등석에서 내리기를 기다렸을까? 사람들의 은연의 마음 중에 슈바이처와 같은 위대한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면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삶에 뒤따르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위대한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대한 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럼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섬겨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제껴두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굽히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섬김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 리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섬김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특권을 가진 존재,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길 원합니다. 바로 나는 종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선생, 말씀을 전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리더로 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 종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화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특성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 욕구를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땀과 열심과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런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공감이 되는 것이 한 청년이 자신의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에게 사역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에 자신은 참 큰 사역을 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시킨 것은 나무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은 그것이 너무나 하찮아 보여서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에서 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다. 내 마음속에 드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예하고 응하는 순종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꼭 응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있기 위해선 내가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책에 보면 종의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하며 내가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한번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불쾌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수고를 덜어준 것으로 만족하는가? 세 번째,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 밑에 일을 할 때에 당신의 능력을 부각시키며 일하겠는가 아니면 팀 전체가 성공할 수 있게 일하겠는가?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당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그 섬김을 거부하겠는가 아니면 아무런 보상 없이 돕겠는가? 여러분은 이 4가지의 질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자신이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당연하게 여깁니다. 종은 나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종은 역할보다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종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역시 이런 종의 역할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것을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어머니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기는 것이 아닌 섬김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당시 남의 발을 닦는 것은 하인이 하거나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발을 닦는데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냥 아마 서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종의 신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봄을 보여주십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섬기고자 할 때에 나를 맡고 있는 내 권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뭐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우리를 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보다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섬김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가 우리에게 생각을 한번 해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아내가 동네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할머니가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매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때 할머니가 이 정차하고 있는 그 자매의 차에 와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돈을 딱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차에 태워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물어보았고 할머니를 한 패스트푸드점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또 그때의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성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말을 걸고 정중하게 대하라.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하며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기꺼이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주는 것은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자매의 고백을 돌아보며 섬길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 저자의 아내는 길에 이상한 할머니가 있다 치부하다 보니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에 상대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명품관 직원의 갑질이라고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명품관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성이 그 매장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차별 대우를 했던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서 남의 모습을 보고 다르게 대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이 섬김을 해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섬길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성경에 귀한 여인이나 칭함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지요. 그 여인이 왜 귀하다 칭함을 받는가? 그녀는 낮은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남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엘리사입니다.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힘들고 고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배려였다는 것이죠. 그가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쉬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우리도 섬길 때에 섬기는 자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닌 섬김을 당하는 자의 상황에 맞추어 배려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며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 위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 지역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을 먹이셨고 절름발이를 고치셨으며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알고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온전해지고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그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위에 육신의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심으로 복음이 들어갈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거나 우리와 먼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선교지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학교나 일터가,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지역을 섬기기 위해선 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든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이 되도록 이 땅에 남겨놓으신 기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교회 안에 보면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배워서 충성된 자가 되고, 또 그 충성된 자가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충성된 자가 가르치고 그가 자라서 또 가르치고,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 목장에서 목자가 목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목원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여 목자가 되고, 또한 다른 목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며 또 목자가 되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내버려 두면 잘 자란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아이들 내버려 두면 교회에 안 옵니다.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교사가 있는 것이고,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면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교사가 되고, 또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성장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해 그 힘이, 그 사랑이 넘쳐 지역으로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책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또 하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재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헌금이죠. 특별히 이 책에서는 참 많은 부분의 할당을 11조에 관한 진실이라고 해서 10가지를, 11조를 해야 될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도 있죠. 유튜브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해야 한다, 어떤 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에 대한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말씀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것이 감사와 사랑의 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이 자신의 자녀가 그냥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성찬절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뭘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버지 차례가 돼서 이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뭘 선물해 드릴까요? 뭐 사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빠는 그때 이렇게 면도할 때 크림이 필요해서 그 크림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빠, 나 한 사람당 예산을 1,000원 잡았는데 아빠가 필요한 건 5,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굉장하게 섭섭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 아이의 돈, 그 지 돈이 누구 돈인 줄 모르고 나한테 5,000원짜리 선물하면 내가 10,000원, 20,000원, 10만원짜리 선물해 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헌금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에 담긴 사랑,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사람이 오고 가고 감사가 오고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헌금의 모습은 그 헌금이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면 넘치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하지 마시고 없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내가 믿음이 적어서 10% 못하겠다 하시면 1%, 2%, 3%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믿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헌금은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감사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헌금에 대한 원칙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마 저자는 그래서 11조를 해야 한다는 10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희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통해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